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제목은 행복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 한 구절이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사람마다 다 대답이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별거 있나요? 그저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인생을 한번 태어난 이상 부와 명예와 권력을 쟁취하고 그걸 누려야죠. 그게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그게 뭐든 간에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인생에서 성취하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산다, 이것도 아주 보편적인 대답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죠. 누구나 인생은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불행을 추구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뭔가 크게 잘못된 사람이죠.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이란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요? 의외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행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해요. 돈만 많으면 행복하지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돈 그거 필요 없고 가정이 행복하면 그게 행복한 겁니다. 물론 돈도 조금 많으면 좋겠지요. 이렇게 덧붙일 수는 있겠습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요. 어떤 소박한 사람은 그저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고 지붕이 덮인 곳에서 잠잘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지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자 자신이 행복의 이상향이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충족되면 진정으로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또 각자 이러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게 정말 충족되면 행복해질까요? 물론 우리 신앙인들은 보다 높은 차원의 행복, 주님과 연합하고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집을 장만한다든지 이러면 행복해질 것 같다, 이런 게 충족되면 행복해질 거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없으면, 이것만 충족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이런 것들이 충족되면 또 다른 부족을 느끼고 행복하지 않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진실로 이 세상은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단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관계는 살 수 있어도 사랑은 살 수 없다.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뭔가 이렇게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 하고 주는 것 같은 걸 아무리 받아도 진정한 행복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인생의 행복이 뭔지 알려주고 있을까요? 네, 선지자 모세의 입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또 행복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성경이 말씀하는 그 행복을 기준점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될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의 주관적이고 어떤 막연한 행복, 내 혼의 어떤 행복, 이런 걸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건 마치 평생 무지개를 잡으려
찾아다니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잡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아일랜드의 민담을 알아야 이게 이해가 돼요. 왜 무지개를 잡냐? 무지개 뭐 잡으면 뭐 좋은 게 있어요? 뭐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 잡으면 뭐가 좋아요? 아일랜드 민담에 이런 게 있어요. 아일랜드 민담에 따르면 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는데 그것을 잘 찾아가서 그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땅에서 이렇게 솟아난 것 같으니까. 그 시작점이 되는 그 지역에 딱 가서 무지개가 솟아난 그곳을 파보면 휘황찬란한 보물이 담긴 단지가 묻혀 있다고 하는 게 아일랜드의 민남입니다. 레프러콘이라고 불리는 말썽꾸러기 요정이 보물단지를 묻어두었다고 하지요. 그러니 뭐 거기서부터 무지개 빛이 쫙 솟아오른다는 그런 다소 황당한 민담입니다. 우리나라 민담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민담의 도깨비 망망이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두 민담 모두 요점은 뭡니까? 엄청나게 운이 좋아서 일확천금을 얻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무지개는 결코 잡히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지개를 잡고자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만큼 훌쩍 멀리 또 물러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가까이 다가가 봐도 무지개는 절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행복을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들이 마주하는 실체입니다. 눈앞에 요것만 잡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딱 잡으러 가보면 잡힐 듯 한데 이거 잡아보면 또 아니고 또 다른 게 기다리고 있고 저것만 잡으면 될 것 같다 하면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지개를 잡으려 할 게 아니라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행복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인생 최대의 행복은 구원을 얻는 행복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본문 전반부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큰 행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생의 큰 행복 중에 하나가 바로 꿈에 그리던 자신의 집을 구입하여 입주하는 것이에요. 우리 뭐 근사님 그런 행복을 이미 누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호주는 보니까 그게 별로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론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실 진짜 기뻐할 때는 론이 끝날 때, 론을 마지막으로 은행에 탁 넣고 진짜 이 집이 완전히 내 소유가 됐을 때야 뭐 그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근데 한국은 보면 보통 집을 돈을 다 주고 사는 편이니까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의 집을 보금자리를 구했을 때 그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어떤 부부는 자신들이 그렇게도 원하던 아파트에 입주한 그날 저녁에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집을 구입하기까지 헤쳐왔던 온갖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정말 심금을 울렸던 거죠. 이처럼 기쁨이 지나치면 눈물까지 나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살면서 날마다 동일한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행복하나요? 1년이 지나도 그렇게 기뻐하고 3년이 지나도 그렇게 기뻐하나요? 그렇지 않지요. 며칠은 기뻐하다가 서서히 무덤덤해지면서 나중에는 뭐 그 집에서 사는 것을 당연시 여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사라졌다고 해서 자신의 집을 다른 사람에게 뺏긴 걸까요? 명의가 넘어간 걸까요? 그건 아니죠. 집은 여전히 자신의 것인데 그 집에 처음 입주하던 기쁨만 사라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서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쁨과 감격이 넘쳐났지만 이 세월이 흐르면서 구원의 기쁨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구원의 기쁨이 희미해졌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감정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새 집에 입주하는 기쁨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처럼 구원의 기쁨이 세월과 함께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크고 놀라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감사하며 구원받은 행복을 늘 새롭게 유지해야 그게 마땅한 자세이지요. 어떤 사람에게 근사한 저녁 식사를 대접받았다면 뭐
한 번이나 많아야 2번 감사하고 그치면 돼요. 계속 감사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해요. 뭐 또 사달란 말인가 뭐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 식사가 아무리 근사했다 해도 그냥 한 끼 식사로 영원히 배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구원은 다릅니다. 구원은 우리의 비참한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은 것이므로 영원히 감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 뭘 주로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 감사의 제목이 바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성량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는 찬양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9장 1절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처럼 우리 천상의 성도들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행복을 날마다 노래해야 합니다. 왜? 앞으로 우리가 천상에 올라가서 천국에 가서 계속 영원히 노래할 제목이니까 이 땅에서부터 미리 연습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살다 보면, 세상에서 어떤 깨어진 관계 가운데 살다 보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구원의 기쁨이 희미해져 버리고요. 그냥 이걸 뭐 노래해야 되겠다, 찬양해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이 놀라운 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순간순간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깨닫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자주자주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게 그게 바로 비결인 것입니다. 특히 삶이 지치고 힘들수록 더욱 그래야 합니다. 왜? 거기 매몰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구덩이에 빠지거나 이렇게 늪 같은 데 빠져들어갈 때 아유 뭐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빠져들어가나요? 아니죠. 어떻게든지 기어 나오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나오잖아요. 나올 수 있으면. 그것처럼 삶이 힘들고 지치다는 것은 우리를 그런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늪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끌려 들어가서 그냥 사라져 버려요.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 기쁨이 사라져 버리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도 없고 많은 부작용이 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필사적으로 막 몸부림쳐야 돼요. 그게 바로 구원의 기쁨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을 할 때 우리는 그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늪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 늪지대 같은 데 곳곳에 펼쳐져 있거든요. 그 어둠의 구덩이들이 잡아당길 때마다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기쁨과 즐거움 다 사라져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늪에 빠져들어가면서 며칠 전에 갔던 놀이공원 재밌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뭐 그냥 숨이 차서 죽을 지경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만히 있으면 구원의 기쁨이 막 솟아나고 그러지 않아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 당시 처음으로 저가 항공이 아시아 지역에서 운항하기 시작하던 그 시점이었어요. 그 선두주자가 바로 말레이시아에 적을 둔 에어 아시아였습니다. 지금도 운항하고 있죠. 그 이전까지 국제선 가격은 상당히 비쌌는데 저가 항공인 에어 아시아가 딱 등장하면서 단숨에 국제선 가격을 절반 정도로 팍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지금은 뭐 저가 항공도 일반 항공과 한 70% 정도 수준을 유지하죠. 그때는 정책적으로 막 도입되기 시작한 때였기 때문에 50% 절반으로 떨어뜨릴 거예요. 아주 잘 잡으면 한 30%짜리도 잡아서 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선교사들 만나보니까요. 이구동성으로 에어 아시아 회장님을 구약의 고레스 대왕과 비교하더라고요. 왜 구약의 고레스 대왕과 비교하나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니까 구약의 고레스 대왕이 포로된 이스라엘이 자신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영을 내렸잖아요. 고레스 대왕이 포로된 이스라엘 너의 고국으로 돌아가 하고 영을 내려서 보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제선 항공료가 비싸서 말레이시아에 선교 나와서 고국으로 못 돌아가고 말레이시아에 묶여있는 이 선교사님들을
가격을 절반 이하로 다운시켜서 고국에 자주 갈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이 고레스 대왕에 비견되는 인물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들은 진정으로 아시아 회장님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들 위해 기름 부어 세운 인물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비록 그가 크리스찬은 아니더라도 뭐 고레스 대왕도 그렇잖아. 너는 내 이름을 몰라도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웠노라 하신 것처럼 그 아시아 회장님이 뭐 고레스 대왕처럼 하나님을 잘 몰라도 선교사들 위해서 기름 부어서 아시아 회장으로 세웠다 이렇게 진정으로 믿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저는 좀 억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남의 즐거움에 또 찬물 끼얹으면 뭐 좋겠어. 그래서 그냥 그런가요 하고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때 말레이시아를 방문할 때 싸니까 에어아시아 타고 갔던 거예요. 근데 비행하는 내내 불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비행기 안이 너무 추워서 저기 담요 좀 덮을 수 있을까요? 하고 승무원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 5불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돈을 내라 하더라고요. 뭐 이런 게 있어 하면서 이제 그럼 됐습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왜 잠바 그러죠? 그걸 막 입고 그냥 버텼죠. 근데 목이 또 말라와요. 보통 때 뭐 막 무료로 음료수를 막 마음껏 주는 데는요 절대 목이 안 마르고 뭘 마시고 싶으면 마음도 안 드는데 아무것도 안 주니까 갑자기 목이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사이다 한 잔 먹을 수 있을까 하니까 돈 내셔야 합니다. 뭐 3불 내셔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돈을 왜 내요? 됐습니다. 물 안 돼요 하니까 물도 생수병에 있는데 3불입니다 하네. 뭐 당연히 기내식은 제공되지 않죠. 그러니까 뭐 말레이시아까지 7시간 가잖아요. 쫄쫄 굶고 간 거예요. 그리고 모니터도 없잖아요. 뭐 보려고 해도 그냥 천밖에 안 보이죠. 남의 좌석 앞에 천밖에 안. 그러니까 내가 전에 타고 다니는 비행기가 너무 다르다. 이거 뭐 이놈의 비행기는 승객을 짐짝 취급한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불편하구나. 이거 왜 이러지? 이게 뭐 승객을 그냥 돈으로만 보는구나. 뭘 하나 하려 해도 이렇게 돈 달라고. 나중에는 화장실 가려 해도 5불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렇게 앉아 있는데요. 갑자기요.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지. 지금 내가 이 가격으로 말레이시아를 날아가고 있잖아.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말 놀랍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불편하고 불편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다, 은혜. 와, 너무 감사하다. 이 반값으로 가고 있다니, 막 이런 은혜의 마음이 가득 차버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가져야 하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삶이 지치고 어려울 때 있죠. 물 한 모금 안 줄 것 같고, 뭐 추워 죽겠는데 담요도 안 갖다 주고, 모니터도 없어서 인생에 아무 즐거움도 없고, 너무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고난이 왜 이렇게 몰아닥치지?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들 수 있죠.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면 그게 싹 사라져야 정상이에요. 아니지, 내가 어떤 구원을 받고 지금 천성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이 작은 일에 뭘 불평을 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삶의 즐거움이라고는 아무 짝에도 없는, 아무 데도 없는, 하나도 없는 거칠고 척박한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 외침은 가나안 땅에서 외친 게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족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외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불뱀이 나오는 정말 척박한 그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때로는 광야같이 거칠고,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뭐 오아시스는 별로 없고, 그렇죠? 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러한 장소는 별로 없고 대부분 광야를 계속 통과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같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죄악의 사람을 건져냄을 받아서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 생각을 하고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 입에서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들은 이걸 알았죠.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즐거움을 날마다 노래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은요 곳곳에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올 테니까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저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9편 14절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편 2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116편 13절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제가 이 세 구절 물론 수십 구절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이 세 구절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이 시편 기자가 각각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노래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대표로 제가 선택한 겁니다. 먼저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성문 앞은 공적인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재판도 하고 거래도 이루어지고요. 주요한 모든 일들은 다 성문 앞에서 해야 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거래를 체결하고자 한다면 그냥 자기들 집 앞에서 둘이 체결하는 게 아니라 성문으로 일단 나가요. 거기 있는 보통 성문에는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앉아 계세요. 그분들 앞에서 거래를 체결하는 겁니다. 증인들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볼 수 있는 게 바로 보아스가 자기 기업물을 그 권리를 확인할 때 성문 앞에서 베들레헴 성문에 그 유력한 사람들이 다 있는 앞에서 루스에 대한 자기의 기업물을 권리를 이렇게 확증받는 것, 그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공연하게 주저하지 않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뭐 식당에서 기도도 잘 못한대요. 막 기도하는 모습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공공연하게 뭐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우리가 그걸 기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쁩니다 하고 밝혀야죠. 이게 바로 구원의 기쁨을 공공적인 장소에서 공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왕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고 모든 것을 누리는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런 왕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는 말은 구원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더라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요 좀 위치가 높아지고 부자가 되고 뭐 권력자가 되면 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거기에 심취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위치가 어떻든 간에 재산이 어떻든 간에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구원에 대한 부분은 정말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크게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잔은 언제 들어올립니까? 축제 때, 잔치 때, 기쁠 때 들어올리죠. 건배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잔을 들어올린다는 말은 기쁨과 즐거움이 막 샘솟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축제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언제나 축제와 같은 것임을 상징하고 있죠. 우리 역시 날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시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시편의 기자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했던 그런 것들이 시편에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시편 기도를 올려드리면 애써 우리가 하나의 구원이 어떠한 영원한 구원이고 어떤 놀라운 구원이고 어디서 건진받아 이걸 날마다 묵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시편 기도를 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그냥 묵상이 되면서 나온다는 겁니다. 더 좋은 건 내 입술로 고백까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자와 함께 그들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영원한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린 것, 이게 바로 시편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녀야 할 행복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두 번째는 보호받는 행복을 아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본문의 중반부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켜주세요. 네, 자, 시작.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여러분은 든든한 보호자가 있어서 보호받는 행복을 아시나요? 아니, 조직폭력배에게 피 같은 돈을 상납하면서 보호받는 그런 보호가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그런 강력한 보호자가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행복을 아시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보호가 인생을 살아가는 내내 나와 함께하는 그런 행복을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닐 때 좀 어려운 중에 하나가 좀 몸이 약하고 좀 이런 아이들은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또래들한테, 동료들한테, 친구들한테요. 근데 그 아이에게 큰 형이 있어서 학교에 그 아이는 1학년인데 그 형은 5학년, 6학년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요,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 형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1년, 2년이 지나서 형이 졸업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보호자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처럼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보호자는 진정으로 든든한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한국의 한 군 부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부대에 곧 제대할 말년 병장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부대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정말 귀여워했어요. 그 병장이 특별히 그 강아지를 귀여워하고 밥도 챙겨주고 뭐 간식도 사다 주고 너무 귀여워했는데 그까지 좋은데 문제는 정도가 너무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이 그 강아지에게 조금만 잘못하면요 심하게 화를 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 막 갈군 거예요. 그리고 얼차려를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손찌검을 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수십 년 전 한국에서는 선임이 폭력을 행사해도 후임은 그냥 당하기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마침내 그날이 오고 말았죠. 이 병장이 제대할 날이 오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장은 아침에 제대하고 부대를 나갔습니다. 영원히 떠나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병장이 제대한 바로 그날 오후 강아지로 인해 병장으로부터 갈굼을 당하던 후임 부대원들이 이를 갈면서 단체로 강아지를 끌고 옥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죄 없는 강아지는 옥상에서 부대원들에게 구타를 당해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가보니까 눈알이 다 튀어나와 있더래요. 그 참 끔찍한 이야기죠. 그 병장은 자신의 보호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적당한 선에서 거쳤어야 됐죠. 자기가 떠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걸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굉장히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평생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편 11절에서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영원히 기뻐 외칠 수 있는 그분, 우리를 평생 떠나지 않고 보호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실까요? 그에 대한 답도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이 91편의 말씀이 그 당시 시편 기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진실로 이 보호의 약속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그리스도인 자녀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천사를 보내 그분의 자녀를 보호하시는지 제가 천사의 보호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한 당사자들에게서 직접 들은 한 가지 간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신실한 믿음의 자매 두 사람을 어떤 집회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 자매들은 젊은 나이인데도 선교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라서 선교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이미 여러 나라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 동유럽의 알바니아라고 하는 국가에서 경험한 일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알바니아라는 국가를 잘 모르시죠? 그 당시 알바니아는 여전히 공산주의 통치하에 있었고 길거리에서는 직업이 없이 노숙하는 사람들과 또 마약 중독자들, 범죄단 이런 사람들이 득실득실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치안도 불안하고 환경도 어려운 것이었죠. 그곳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간 겁니다.
주로 자매들로 구성된 이 선교팀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숙소가 취소돼 버렸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현지에서 렌트한 승합차에 타고 밤을 보내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길거리에 승합차를 대고 으슥한 곳에 승합차를 대고 그날 그 밤을 거기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자매들 뭐 한 3명 이렇게 구성된 팀이었어요. 근데 날씨가 여름 너무 더워서 차문을 닫아놓으면 도저히 뭐 찜통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차문을 열어놨대요. 옆으로 싹 밀어서 여는 차문이 저걸 열어놓으면 그나마 나으니까 그렇게 열어놓고 밤에 있는데 한밤중에 뭔가 소리가 이상한 웅성웅성 사람 말소리가 들고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잠이 안 와가 이렇게 고개를 내밀어서 밖을 보니까 한 무리에 노숙자인지 마약 중독자인지 범죄자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한 5-6명 되는 남자들이 차로 오고 있는 거예요. 자매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노리고 오는 것 같았더래요. 너무너무 겁이 나서 그냥 차 문을 닫았대요. 응급결에 닫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뭐 승합차는 좀 구조를 아시는 건 아시겠지만 이게 완전히 쾅 닫히지 않으면 퉁 하고 닫히는 걸쇠만 이렇게 걸려 있고 이제 닫힌 것처럼 했는데 빼꼼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상황에서는 스위치를 눌러서 문을 못 잠근다는 거예요. 문을 잠궈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못 잠그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다시 열어서 다시 닫아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 상태에서는 안 닫혀요. 다시 열어서 다시 쾅 닫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미 바로 앞까지 온 거예요. 차 앞까지. 다시 여는 순간 들이닥치니까 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자매들이 막 간절히 기도했대. 하나님 도와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천사를 보내 보호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빼꼼 열린 문 손잡이만 잡고 열면 다 열릴 그 차 문인데 그 5-6명 온 남자들이 문을 못 찾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차를 막 더듬으면서 당황해하면서 자기들끼리 이 차는 왜 문이 없어? 이상하나? 왜 차가 문이 없어? 그럼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떠들더니 1시간 막 차문을 헤매더니 떠나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무런 탈 없이 구원을 받았죠. 예.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보낸 그 천사가 롯의 집에 몰려든 그 소돔 백성의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고 하는 그 성경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구나. 바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저들 눈을 흐리게 하고 그들의 손에 감촉을 이상하게 만드니까 빼꼼하게 열린 문조차 찾지 못하고 막 차를 문을 사방문대로 5바퀴 돌면서 이 차는 왜 문이 없냐고 그렇게 외치다가 결국은 떠나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맛보게 하셨다는 것을 제가 그때 참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원수가 공격해 온데 문도 제대로 못 닫아서 지금 막 곧 들이닥칠 것 같은 그런 절망이 엄습해 올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여러분 다른 거 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천사를 보내서 그분의 자녀인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행복에 대한 두 번째 태도입니다. 보호받는 행복. 영원히 내 평생 떠나지 않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면서 보호해 주시는 그분의 천사를 보내 보호해 주시는 그 행복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녀야 할 행복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는 행복을 아는 것입니다. 본문 후반부를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인생의 방패라고 한다면 방금 읽은 대적이 복종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패이시지만 우리 대적에게는 칼이시기도 합니다. 아멘. 몇 주 전에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월드컵 경기에서 한국팀이 남아공이라고 하는 나라와 졸전 끝에 32강에도 오르지 못하고 탈락하자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호소했습니다. 행복하지 않다 했어요. 특히 남아공에게 패한 그날은 뭔 일을 해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밥맛이 없었다고 사람들이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한국의 축구팀이 이기거나 지는 것이 나의 진정한 영혼의 행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자국의 축구팀이 이기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는 데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심지어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러한 세상적이고 혼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축구 이기면 좋잖아요. 와, 기쁘잖아요. 하루 정도 마음이 붕 뜨고 좋잖아요. 이게 뭐 잘못됐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 그걸 추구하라고 권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요, 자신의 자아와 싸워서 이기고 영혼을 대적하는 원수와 싸워서 이기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외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 영혼에 치열한 싸움을 해야 돼요. 왜? 원수가 오고 있으니까, 대적이 오고 있으니까 싸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영광의 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셔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게 하는 그 방법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이 뭐 100% 다 해서 해주시나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링컨 대통령의 일화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북군의 고전이 이어지자 백악관에서 한 교회 지도자가 링컨 대통령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과 함께 하시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침묵하던 링컨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가장 큰 걱정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정의의 편에 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링컨의 감동적인 이 일화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을 무찌르는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시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날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한다면, 그래서 그게 맞다면 하나님이 나의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진정한 행복이, 특히 내 대적을 복종시키는 그 행복이 우리에게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진리 편에 서 있을 때, 그분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사 그분의 영광의 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대적을 우리 앞에 복종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태도를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것이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혼적인 게 아닌가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행복한 가정 꾸리고 뭐 나쁘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들은 메시지대로 더 높은 차원의 정말로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으로 인해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생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하심으로 인해 행복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해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해 하는 그 인생이 바로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행복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과 태도가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